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저희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라고 해서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셀폰이나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셨던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시여 피조물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뺨에는 침이 엉키고 피가 엉켜 있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는 뼈마디 하나하나를 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고통이 밀려옵니다. 고통으로 신경이 다 끊어질 것 같은 상황,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아무도 그분을 구해줄 분도 없고 그분을 도와줄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친히 주님이 선택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자 하나님만이 성육신이 나서서 인간이 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성자 하나님만이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홀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동족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한 제자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홀로 남겨둔 채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사람들은 조롱하지요. 저가 신이라면 능히 십자가를 벗어 던져야 마땅한 것 아니냐. 내가 신이라면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배신,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홀로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아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배신도 마음이 아프지요. 사람들의 조롱도 가슴을 후벼 파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등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과 늘 함께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독생자 아들이 이정형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마치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부르짖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여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살아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내 자녀들이 죽어갈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욥도 삶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저자들도 욥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고통은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실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시편 43편 2절에서 다른 시편 저자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들의 그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신 줄은 알겠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러셨다고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은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신 예수님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축 늘어진 그의 몸은 그야말로 피범벅이 되어 있는 피와 땀이 응고되어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은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계속 놔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누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게 할까요? 누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11 제자가 그 일을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그 일을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숨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세마수포로 쌓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약으로 섞어 만든 향료로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무려 32.7kg이나 되는 향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돌 무덤을 거대한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어두움뿐입니다.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여느 사람처럼 무덤 속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무덤 입구는 거대한 돌로 막혀 버렸습니다. 쾅, 쾅,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죽었다, 절망이다, 더 이상 소망은 없다, 이젠 끝났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꿈을 꾸었고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 모든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행했던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그 무덤에서 주님이 살아나오시리라고 하는 기대는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엔 오직 사람이 죽을 때 부르는 장송곡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막 시작되기 전에 돌 무덤에 안치되셨던 우리 주님은 그 무덤에서 안식일을 지내십니다.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두운 하늘에 해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른 새벽 시간, 땅이 막 흔들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 않은 동굴에 그 막고 있던 바위가 열어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번개 형상을 한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야말로 밀랍 인형처럼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을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죠.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 문을 열어줄까라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돌무덤 안에는 마땅히 있으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즉각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보세요,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무덤에서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뛰어갑니다. 정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가지런히 그곳에 놓여 있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죠.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가에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던 데까지, 살아나셨다는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 다시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이 비오듯 떨어집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봅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또 보고 또 보아도 거기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그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할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는 거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마리아는 이내 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남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무덤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고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그분의 시신을 옮겨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제서야 그 목소리가, 그 음성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마리아는 알아채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사망 권세를 깨고 나를 살게 하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요, 죽음을 이기고 생명 위에 왕노릇하게 하신 이가 내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그리고 조만간 나는 그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너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흥분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마리아는 외쳐대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불이 났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을 잘 끄는 소방서가 나와서 불을 꺼버리는 것처럼 마리아의 흥분과 기쁨과 감격을 완전히 꺼버리는 제자들의 반응, 싸늘한 반응이 마리아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은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 허탄한 듯이 들렸다고 하는 이 말은 허튼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성취도, 인간의 야망도, 그리고 인간의 수많은 업적도 건강을 자랑하며 나는 100세까지 살 것이다, 120세를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는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으니 나는 이제 심심해서 어떻게 살지라고 말했던,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묻을 때 내 무덤 밖으로 내 손을 빼어 내게 해달라고. 천하를 진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을 때 보니까 빈손이더라.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싶네. 그러니 나를 묻을 때 손 하나만 밖으로 나오게 해주고 묻어주게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죽었다고 합니다. 20살 남짓 되는 나이에 헬라의 왕이 되어서 수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넓은 영토를 가진 헬라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이 알렉산더입니다. 오죽하면 그를 가리켜서 후대 사람들은 알렉산더 왕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세상을 호령했던 대왕입니다. 그 앞에 수많은 나라가 무너졌어요. 수많은 왕들이 굴복했어요. 수많은 장군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겨우 33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다니엘서는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말씀이죠.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더라. 여기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뿔이 꺾였다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네 뿔은, 현저한 네 뿔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의 부하 장군 4명이 나라를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 네 장군이 네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을 위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힘이에요. 인류 모든 사람들의 의지, 소망, 힘, 능력, 꿈, 지위 등등 모든 것을 꺾어버리는 것이 죽음의 힘입니다. 그러게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일이 정말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모르면 믿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증언도 그들에게는 헛된 소리로 들릴 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자들을 향한 세 종류의 꾸지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꾸지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찾았던 그 여인들을 향한 꾸지람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이리저리 분주한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이리도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느냐? 어리석은 여인들이여, 주께서 이미 살아나셨건만 어찌하여 시체를 찾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느냐?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가끔 신문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의 무덤을 발견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지만 여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전사는 그런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주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를 다니시며 하셨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천사는 전합니다. 그제서야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지요. 두 번째 꾸지람은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하셨던 꾸지람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실망과 슬픔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로부터 무덤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으며 전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함께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과 한숨과 슬픔을 가지고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경험에 한정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이미 성경을 예언한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그것을 어찌 믿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세 번째 꾸지람은 예수께서 여러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셨던 꾸지람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두려워하는 그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과 발을 내어 보이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도 있고 뼈가 있다. 왜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내 살을 만져보라. 나다, 예수다. 너희와 함께 걸음을 걸었던, 가르쳤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도무지 못 믿을 것으로 여기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겨우 제자들에게 믿음이 요만큼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겨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가지는 위력,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죽음이 가진 그 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극복하지 못했던 사명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여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의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세미터리를 방문해서 느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곳에 세워진 기념비를 바라봅니다. 그 기념비에는 그 공원에 묻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정신이 벌쩍 들었습니다. 대리석에 이 번쩍번쩍하는 그 대리석에 마치 거울처럼 비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그 얼굴이었습니다.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죽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비석을 통해서, 기념비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이 반사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책에 적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사실상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도 언젠가 묘비에 이름을 새기게 될 것이다. 언젠가 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죽음은 삶에 침입한 불량배다. 그는 골목에서 당신을 붙잡는다. 놀이터에서 당신을 비웃는다. 집으로 가는 길에서 당신을 괴롭힌다. 너도 언젠가 죽을 거야. 너의 때가 다 가고 있어. 죽음이라고 하는 불량배가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죠. 그는 그의 글을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틀렸음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조깅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역기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골프를 친다. 우리는 잘해야 죽음을 조금 미룰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고 또 애쓴다. 죽음은 당신의 마음을 졸이게 할 것이다. 그는 불시에 찾아올 것이다. 당신을 두려움 속에 가둬놓을 것이다. 당신에게서 청춘의 기쁨을 빼앗을 것이고 말년의 평온을 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으로 하여금 죽는 게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죽음과 홀로 대면해서는 안 된다. 죽음과 홀로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량배는 당신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크다. 당신에게는 큰 형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답니까? 당신에게는 큰 형이 필요하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큰 형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불량배 죽음을 상대하려면 우리의 맏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요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정복한 것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열매.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우리는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오늘 보면 9절에서 이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원하여 성신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육신하셔서 인간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살았던 우리 주님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인들이 죄사함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을 세상 모든 존재들이 경배하는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대들에 의해 잡혀 신문을 받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침이 뱉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때립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막 때립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그러며 조롱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는 우리 주님을 마치 로마 황제처럼 꾸며놓지요.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손에는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규 대신에 갈대가 들려졌습니다. 그의 옷은 벗겨지고 로마 병정들이 망토처럼 입고 다니는 붉은색 망토가 마치 로마 황제가 입고 있는 망토 역할을 하며 예수님께 입혀졌습니다. 그들은 대나무 두께의 그 갈대로, 이스라엘의 갈대는 그렇게 큽니다. 두껍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툭툭 때립니다. 가시가 점점 찔려 들어가지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여 하면서 마치 황제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조롱하며 절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지나가는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자기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린 살인 강도들까지도 욕을 퍼부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모를 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든 수치와 명예의 그 손상을 입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셨다.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셨다는 말이 가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과 경배를 드리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땅 아래에 있든 상관없이 그야말로 모든 자들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부르지요. 근데 유대인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거나 또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대신에 히브리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발음으로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퀴리오스, 우리말로는 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는 말은 첫째, 나사렛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둘째, 주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진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일의 통치자, 지배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과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 나라는, 세상 왕들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역사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악의 근원이요 거짓의 압이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었던 사탄도 결박되어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무력한 분으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여 왕이시여 주권자로 오셔서 당신이 왕임을 선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부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와 그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고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보아도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누가 봐도 허무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허무한 죽음을 통해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누가 보아도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새 생명의 시작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절망이 아닌 인류 최대의 소망의 사건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 시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살 수 있을까요? 그저 죽은 예수를 붙들고 울고 풀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온 천하 만물의 왕이요 통치자요 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살아 나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살아 나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지만 때로 실패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지만 때로 내 인생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며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너무 큰 시련 앞에 이제 끝이다. 내 인생 다 끝났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만들어내신 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으셨는데 그 고통 그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도 절망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세요?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실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를 붙들려고 애를 쓰고 붙들었고 결국은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향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운전하는 배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바다에 강한 바람이 몰아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밧줄을 던져서 큰 나무에다가 막 동동동동 묶어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막 밧줄을 묶어놓고 내 인생의 배를 폭풍으로부터 태풍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폭풍이 강하게 몰아치니까 내가 안전할 줄 알았던 그 나무가 뿌리째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무 때문에 안전할 줄 알았던 내 배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영적 항해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깊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닻을 내려야 하는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이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어떤 것도, 어떤 생각도 저와 여러분의 환난, 저와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 앞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이게 무엇인가라고 허무한 그 생각 때문에 슬슬 떠내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 너무 짓눌려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신앙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내가 서로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서로 이해가 부족해도 그곳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진리로부터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닻은, 우리 삶의 닻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신앙에 굳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봐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보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모든 상황과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부활 신앙의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